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지가 2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떨리고 그동안 안 했어서 그렇지만 오늘 제목이 사명을 인식함, 이것이 꼭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아주 큰 부담이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부족을 여러분의 기도로 메꿔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유대인이 그만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이 임종을 앞둔 자리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보고 모든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잔뜩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아버지가 아유 여보 어딨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우 여보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손을 탁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 부인한테 하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딸을 찾습니다. 아이고 내 큰딸은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큰딸도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럼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딸 뭐 큰아들 작은아들 다 이제 자기 자녀들을 다 불렀는데 다 있습니다. 이제 다 드디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거니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다 모인 것을 확인하더니 아버지가 힘겹게 막 일어나 앉습니다. 아이고 다 여기 있으면 우리 가게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 이랬대요. 이 유대인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자기 하던 일을 놓지 못하는 그 유대인의 아주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 77억 가운데 유대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7억 가운데 유대인은 겨우 1,600만 명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1,600만 명이면.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 77억 중에 한 0.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 중에는 몇 명이 있는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는 인구로 노벨 수상자는 25%나 된대요. 2%도 아니고 25%. 그리고 매년 미국 내에서 기부하고 있는 그 기부액의 45%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본 바탕에는 아까 그 죽어가던 유대 상인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못 놨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을 인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이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요셉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죠? 네, 17살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에게 고작 은 20냥을 받고 그의 형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일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 이 요셉이 옛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는 대로 전에는 형제였지만 지금은 아주 원수보다 못한 관계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평생 미워해야 할 대상, 원수 갚아야 할 대상으로 여길 수 있었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맞이해 줍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좀 작지요? 잘 보이시는 분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는 여자분들이, 파란 글씨는 남자 성도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왕들이 그것이 이제 오늘은 허리도 높다고 수시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오직의 주로 삼으시며 그래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원인 제공을 한 그 형들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마저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며 단지 나의 모든 일은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과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냐면 1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7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을까요? 흉년이 얼마 정도 남아 있었어요? 흉년이 몇 년 온다고 그랬었어요? 예, 7년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도 또 흉년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12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아주 평화로운 세월이 흐릅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아주 복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으로 가서 봉양을 받으면서 잃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만나서 그 가족을 다 만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이제 살고 17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장사를 가나안까지 가서 해요. 야곱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역이 이제 재밌어요. 이 형님들이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아, 동생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무슨 겁이 나냐면 아이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한테 해코지를 안 했지만 이거 17년 살아보니 이것도 아버지가 없다고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아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막 이렇게 빌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요셉이 웁니다. 왜 형님들은 아직도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까? 요셉은 막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님들이 이 소식을 좀 들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이제 좀 용기가 나서 직접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요셉 앞에 또 다시 엎드려 절을 해요. 옛날에 요셉이 몇 번 꿈꿨어요? 2번 꿈꿨죠?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해달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는 꿈하고 또 12곡식단이 절하는 꿈 꿨죠? 이 딱 2번이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절합니다. 또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이 요셉이 가족들을 데려올 때 남자 장정의 수만 70명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17년 동안 또 더 많은 가족이 불었겠죠. 또 장정만 70명이니까 더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치료하면 얼마나 많은 가족이 살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살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뒤에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여태까지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생애를 다 뒤로하고 다 모든 것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망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자기는 사용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놀라움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이국 땅에 가서까지 보디발의 아내에게까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유혹을 거절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짧은 찬양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요셉이 그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다가 그 감옥에 던져지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이제 그 영화의 한 편인데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온 것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a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요셉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간증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217쪽에는 당시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우리 이 요셉은 정말 천사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요셉이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원칙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나보다 높으신 분, 내 길을 아시는 분으로 믿고 그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유혹이 달려드는 그 순간 요셉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그의 삶에서 작지만 올바른 판단을 해왔고 옳은 것을 선택했던 그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그는 그 순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결정들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나타난 사명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명이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하는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이란 한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집에서 만들어 오면 여기서는 이렇게 또 너무 조그맣게 보여서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은 불일사자예요. 이 사명에 쓰인 사자는 불일사, 그리고 명은 목숨명 또는 명령할 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란 단어를 언제 쓰였냐면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어지는 사신단이 있습니다. 그 사절단이 갖는 중요한 임무를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목숨을 걸고 완수해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갖고 보내어진 천국의 사신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사절단이 되어서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흉년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전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도 역할이 참 많은데요. 집에서는 엄마도 해야 되죠. 딸 노릇도 해야 되죠. 또 교회 오면은 안교장해야 되죠. 또 학교 가면 학생으로 공부해야 되죠. 또 한 남편의 아내지요. 너무 할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그리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 다양한 모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어렵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자,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사명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연선생님 자리가 비었어요. 여기 연선생님 자리예요. 근데 연선생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나 허전한지 아세요? 하나님도 허전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연선생님이 여기 와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허전하시겠어요. 우리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이 자리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평안한 상태에서, 평안한 환경에서 문제 없이 살고 있던지, 아니면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감내해 나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던지, 아니면 또 저처럼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처럼 바빠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바쁘고 복잡한 시절을 살고 있든지를 막론하고 천국의 사절단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절단으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과연 어떠한 사명을 맡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 현장에서 떠나서 이렇게 필리핀을 거쳐서 미국까지 오면서 아이들의 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처음에 그만뒀을 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학생 전도사 시절과 교육 전도사 또 목회 거의 한 15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첫 해 한 2회 정도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3년, 4년, 5년, 6년 막 이렇게 10년째, 지금 올해가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횟수를 지나다 보니까요,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될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가치를 떨어뜨려 가면서 이제는 이제 별 가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전 같지 못해. 빠릿빠릿 안 되고. 그런데 그런 허무한 시간을 내가 보내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이게 과연 집에서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나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참 이러고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셉의 경험은 오늘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경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먼 타국에 저와 아이들을 데려다 놓은 분은 사랑의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왜 남편은 자기가 빨리 오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갖다 여기다가 미국에다 떨렁 갖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오랫동안 벌써 한 횟수로 3년인데 이러고 있어야 되냐. 자기는 그 사업 빨리빨리 접는다더니 접지도 못하고 불만이 여기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이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을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이 광야 같은, 저희한테는 광야 같아요. 남편도 없고 이러니까. 이 광야 같은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며 지금 걷고 있는 이 작은 발걸음이 결국에는 하늘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주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 생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사명은 커 보이고 누구의 사명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직임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직임을 주셨으나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사명을 가진 참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로 주셨다, 모이게 하셨다, 오게 하셨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명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만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맡겨졌던 사명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맡겨진 작은 사명도,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던 큰 사명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사명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보았던 93세 할머니 의사의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83세도 아니고 73세도 아니고 93세래요. 이미 벌써 누워서 그냥 봉양이나 받으셔야 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할머니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짧은 우리 영상을 함께, 이 할머니가 정말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할머니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허전한 걸 갖다가는 채워줄 수 있다는 거가 하나의 기쁨이 되죠. 찬송도 해요. 찬송을 직접 불러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잘하시네. 또 올게요. 또 올게. 내가 오른손이 떨리기 때문에 이 왼손이 안 떨려서 왼손 가지고 좀 도와야 돼. 저는 93세 매근에서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한원주입니다. 83살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사장이 찾아왔더라고. 그리고 내가 바쁘게 막 쫓아다니까 쓸만하다 싶었는지 당장 가자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그 대신 내가 아파서 일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입원해가지고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봐달라. 그게 조건이라고. 식사 잘했어요? 괜찮게 해요. 다 먹고. 잘했네요.
같으면 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도 허전할 거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죽음이 두렵지를 않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전도가 이게 가장 하기 좋은 데가 여기라. 네, 이 할머니가요 1949년에 경성의학 여자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물리학자였던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를 따고 10년간 내과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개업으로서 돈도 벌 만큼 벌면서 금수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53세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남편의 뜻하지 않은 죽음을 계기로 잘 나가던 병원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명예도 죽으면 그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렵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차립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월급도 없이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전에 지금 있는 이 매그너스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남양주 수동에 있대요. 남양주시 수동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83세부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할머니가 가서 하는 간호해주는 할머니들이 어때요? 예, 더 젊어요. 더 젊어. 딸뻘인 할머니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 간호를 받는 할머니들, 그 진료를 받는 할머니들이 오히려 이 한원주 선생님한테 엄마 하면서 따른대요. 그만큼 인자하고 자애롭고 그렇게 정말 한평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싹 솟으신, 정말 얼굴이 너무 자애로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93세의 그 할머니가 지금 현역에 계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거보다 더 감동이었던 것은 저분이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랑인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요양병원에 있는 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과 사명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매일매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의 작은 친절과 봉사로라도 타인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선한 품성을 조금이나마 맛보여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작은 등불을 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힘으로써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교회에서도 늘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모습을 많이 엿보곤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고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사명을 기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토크쇼 MC로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오프라 윈프리 인생도 그렇게
좋은 인생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14세에 미혼모가 되고 너무나 그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았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정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은혜를 받음을 알고 그 은혜를 기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말씀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도 기꺼이 사용하시어 마음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다정하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는 상냥한 척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지만 집안에서는 오히려 급한 성격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사명인데 말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사명임을 자각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재는 이런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아쉬운 세상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인식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 앞에 내 자신을 드려 내면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을 살리며 더 나아가 어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따뜻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